안녕하십니까. 존정희 목사입니다. 4월 27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 103편, 이 다윗의 시로 분류가 되어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의 이 찬양의 이 시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또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분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찬양하는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 가운데 많은 은혜로운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묵상 가운데 저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방금 제목으로 삼았던 본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하는 이 절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죠. 자식들이 이제는 거의 장성해서 군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다 군대 나오고 이제는 뭐 아직까지는 학교를 다니는 애도 있고 또 공부를 거의 끝마치는 애들도 있는데 그 아이의 다 큰 것 같은데 또 부족한 부분, 굳이 질책을 하자면 허물과 좀 옳지 않은 듯한 행동을 볼 때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때마다 이 마음 한구석에 작동하는 게 있어요. 좀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이 좀 저를 화나게 했던 그러한 내용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려고 그러다가도 좀 불쌍한 마음, 치근한 마음,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그래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도 저 시기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야 그거를 좀 좋은 걸 본받지 또 그런 부분이 또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긍휼히 여겨지고 격려하고 또 위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요즘은 많이 느껴요.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하겠지. 이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 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소개하고 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또는 다윗 또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불러주신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런 중심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죄 있는 자를 불법하게 죄 없다고 세상에서 돈 있는 자의 죄를 사면해 주듯이 그러한 불의적인 용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면서 저의 연약한 것과 병든 것과 하여튼 부족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해서 어떻게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고 또 그 연약함과 죄에 매여 있는 삶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는 마음, 그런 생각이 작동하는 깊은 곳에 자식을 긍휼히 여김이라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가지고 있더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허물을 보고 기대하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게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 보일 때 화도 나겠지만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갑자기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식들, 장성해 있는 자식들에게 가지는 마음과 좀 공유되는 듯해서 제가 오늘 이걸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가장 강하게 작동할 때가 언제냐? 본문 14절인 것 같아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는 다윗, 오늘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체질, 그 다음에 먼지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존재성,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하심, 하나님이 가진 지혜, 능력과 비교해 볼 때 또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난제와 어떤 죄의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미력한 게 먼지 같은 존재. 그런 걸 이해하고 그들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아시니까 그런 속에서 바라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나도 어릴 때 저는 돌아와 보면 그때는 그것이 극복이 안 되어서 제 약점이 되고 부모님이 기대했지만 스스로 끙끙 앓면서 생각했지만 잘 극복이 안 돼서 참 부끄러웠던 내 연약함이 있는데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 좀 그런 성격과 그런 부분을 뭐 DNA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보여서 뭐라고 다구치다 책망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 아니까. 체질을 아시고 그 존재성의 연약함을 아니까 먼지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미력한 부분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려하시고 어떻게 풀어 가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특별히 또 이 긍휼하심이 크게 작동한다. 그러니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더 풍성히 누림으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풍성히 모든 부분에서 누리고 싶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깨달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니다. 더 경외. 부모님에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묵상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큰 믿음과 또 은혜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지식과 그 알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주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또 바라보고 또 긍휼하심을 또 소망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